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 원하여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각기 자기 길로 가는 양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복된 길을 걸으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 마치 원래 있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거기 정착하여 농사짓고 풍요를 얻어 살게 하시기 위함이 전혀 아닙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 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애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러냈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음을 온 몸으로 익히게 하셨고 그래서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 처음 창조 때부터 안식, 즉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나타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처음 창조 때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가나안에 살도록 하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를 제발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말만 들어라 하는 어떤 독단이나 강압이 결코 아니라 제발 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출애굽기부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여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미 창세기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만물과 관계가 잘 되는 행복한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실인으로 사사로 살며 자기도 이스라엘도 심지어 블레셋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고 마음에 들었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고집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행한 이 결혼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왕국, 내가 꿈꾸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 내가 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거꾸로 부모도 설득하고 가나안 풍습대로 행하며 블레셋 친구들과도 어울렸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행복한 어떤 세상을 내가 이루고자 부단히 애쓰고 힘썼지만 자기가 꿈꾸고 바라던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참혹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잔치에서 블레셋 친구들과 좀 잘 지내보려고 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내기한 수수께끼 하나가 이렇게 큰 위험과 불화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게 되자 이것이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지금 삼손의 아내에게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원래부터 우리의 그 베옷과 겉옷을 뺏으려고 그 수수께끼를 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의 자존심과 마지막 재산으로 여겨지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빼앗길 수 없었던 친구들은 결국 삼손의 아내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의 집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친하게 지내기 위해 맺은 친구 관계였는데 친밀함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재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한쪽은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다른 한쪽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6절 17절에도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삼손과 그의 아내는 서로 만나서 대화하며 눈과 마음에 들어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내가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며 울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결혼식 잔치 내내 일주일 내내 7일 내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물론 죽이겠다는 협박 앞에 평정심을 가지고 바른 판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야말로 결정적인 때에 삼손의 아내는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결정하고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 자기 남편 삼손보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목숨과 자기 민족을 선택하는 사람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삼손이 이 위협에서 자신을 또한 자기 집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여기며 삼손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아내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하므로 삼손 역시 지금 결혼하는 아내를 부모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17절에 말씀한 대로 삼손의 아내는 마치 취조하고 신문하듯이 삼손에게 답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며 괴롭혀서 그 답을 알아내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삼손을 배신해 버리고 맙니다.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두 사람이 서로 의심하고 원망하며 반목하고 끝내 심지어 배신하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이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면 또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마땅히 기뻐해야 되고 마땅히 행복으로 가득해야 되고 마땅히 축하만 받아도 모자랄 결혼식 잔치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더 비참한 것이죠. 이 역시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물론 삼손을 의심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울었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눈물은 거짓 눈물이죠. 협박 때문에 삼손이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도록 거짓말을 꾸며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온전치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삼손 역시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져 버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 채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삼손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온갖 것을 부단히 힘쓰고 애써서 심지어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블레셋 풍속도 따라보고 블레셋 친구들과도 가까이 지내면서까지 자기가 바라던 세상, 자기가 꿈꾸고 바라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고자 했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음을 잘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과 만물과의 관계가 모두 다 깨어져 버려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행복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져 버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제발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의 토로가 바로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15절, 17절, 18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블레셋 풍속을 따라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일주일 안에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주일 안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이지만 굳이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셨던 그 창세기 말씀의 표현을 반복하면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아, 사람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7날, 즉 온전한 날, 온갖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다하며 그렇게 나의 온전한 날들을 다 살아봐도 또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7일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물리쳐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발 깨닫고 기억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이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고,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7일 나의 그 모든 온전한 날을 살기 위해 부단히 힘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 곁에 거하기를,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낱낱이 아뢰며 의탁함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경험과 방식과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갖 것에 내 방법을 강구하고 내 노력을 힘쓰고 그렇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 따르고 준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 온전한 날, 7째 날을 살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에 자연히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가 점점점 회복될 뿐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그 창조의 영광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온전하여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반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도 주님의 그 은총과 역사를 반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나의 그 7날들, 온전한 모든 날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계획과 내 바램과 내 원함대로 살아보려고 삼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으나 그런 삼손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주의 은혜와 긍휼과 역사를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내게도 반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만물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새롭게 되고 더 온전하여지는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함께 하심으로 온전하고 복된 날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